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연습하시고 힘을 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호흡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실내도 좀 마스크를 벗는 날이 빨리 와서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더 생생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분주하기도 하고 기쁨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또 생기기도 하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어른들도 또 공경해야 되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달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한 그런 일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이제 교회는 그 전에 전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대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 양육하는데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12세가 되던 그때 그 시절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성전에 남아서 부모들이 성전에 두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과 또 그 성전에서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한번 이렇게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52절 말씀이 사실 오늘 그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우리 어린이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요, 요즘은 이제 돌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낳지 않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제가 초창기에 우리 신풍교회 이제 신풍교회 온 지도 한 15년 됐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갖고. 그 초창기에 왔을 때 아이들 돌 예배를 이제 교구 담당 부목사님들이 많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때 돌 예배 드렸던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혹시 여기 그 손주나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가서 늘 가정마다는 틀리니까요, 그죠? 이 집 그 돌, 이 집 돌, 그러니까 그 집은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나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늘 거의 이 구절 가지고 그 집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듯이 그 집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키도 잘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손주들도 있고 후손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손주 보는 기쁨으로들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손주들이 정말 키도 잘 자라고 지혜도 잘 자라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아이가 최고로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마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 내 자녀들이 정말 최고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를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우리 애들은 잘 자랐으면, 뭐 해도 잘했으면, 그런 마음 뭐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양보할 땐 양보도 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안타까울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할 때도 넌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넌 두 번째만 해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목사 자녀로 좀 안타까웠던 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이 청년까지 올라오고 하면서 학생부 때부터 쭉 하면서 회장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 회장해서 괜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회장이나 이런 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라. 그래서 고등부 때도 실제로 한번 우리 아들을 할 사람이어서 회장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제가 애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청년부에도 그렇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작년까지도 내가 하라는 소리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네 판단으로 해라, 이제 그러긴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다 최고,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 좋아하는데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을 뭐 그렇게 자주 인용하고 싶은 건 없지만 사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가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했다 해서 반쪽으로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 2000여 년 동안에 나라를 잃고 학대와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 보면요, 맨하튼 빌딩의 주인의 40%가 유대인이래요. 미국 변호사의 20%, 뉴욕 의사의 과반수가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됐을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물론 훌륭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인정을 그래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교육에는 아주 독특한 교육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그들은 늘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틀린 반쪽짜리 신앙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반쪽짜리의 신앙의 교육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바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 아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최고로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의 사명은요, 가장 으뜸되는 사명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이나 아직 장성하고 있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참 예수님 안에서 키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대 애들은 더 어려운 거지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 고민인 겁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잘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 정말 영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믿고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 배우자를 만나든 자신의 미래를 꿈꾸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늘 이 시기쯤이면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있고 부모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법을 아는 아이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은요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서 쟤네 뭐 지금은 자기들이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크면 믿겠지. 그거보다도요 지금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커서 잠깐 일탈했다가도 돌아오는 품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쟤네들이 크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잘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 내 주장이 나도 컸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어려서부터 이게 다져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원히 잘 되면 오늘 말씀, 오늘 요절이라고 드려진 말씀 52절처럼 정말 예수님의 어린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 되도록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또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잘되게,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인류 대학을 보내고 정말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뭐 할 때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몇 년 전에 그 뉴스 있었습니다. 참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민망한데 이 아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아주 고급 인력인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의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분노로 폭발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원히 잘 되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도덕관이라고 그럴까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건너가서 이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 규례, 법도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죠. 그런데 폭넓게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법도, 이것은 사회적인 가치관도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 규례, 법도는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항상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신명기에서, 이 쉐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된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근데 여기서 규례와 법도는 물론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폭넓게 광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해석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빗대 보면요, 도덕법을 말하고 사회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갈 땅에서 어떻게 사회 규범을 지키고 어떻게 도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도덕심, 올바른 사회 규범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모세는요,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광야 생활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이 후손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와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환경과 가나안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살았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세속의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들만, 물론 광야가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여러 가지 배고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내왔지요. 유대 공동체로 그렇게, 모세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먹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섞여 살아야 돼요. 그죠? 물론 그 이방인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다 내쫓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어쨌든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여러 잡다한 그 우상과 세속 문화들이 거기에 여전히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 때는, 그 광야 공동체 때는 먹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이 정착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본주의적인 그 개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그런 거죠. 교회도 이 자본주의 논리가 얼마나 많이 형성됐는지 몰라요. 크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줄 알아요. 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이 현실,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라나는 이 오늘날의 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현실, 그 세속 문화보다 지금은 더 다양합니다. 더 다양하고 더 화려하고 더 매혹적인 그런 세속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옛날에 비해 우리 아이들은 또 배워야 되는 그 교육의 짐에도 힘들어하고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경쟁사회가 돼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논리가 앞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편법들이 생기고,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은 뭐 우습게 생각하도록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기도 하고, 돈을 위하여서 남의 생명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남에 대한 배려는 없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망가지든, 저 사람의 삶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나는 상관이 없고, 우리만 좋으면 되고 우리 공동체만 잘 되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저 사람은 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뭘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 알 바야. 가치관의 혼동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낙심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도덕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선을 두고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자기 말을 듣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는 세상에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도덕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도 돌볼 수 있고 남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다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도덕관,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법이, 세상의 경험이, 세상의 지식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은요, 항상 그 욕심과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개인을 망가뜨리게 하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 후서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과 선하게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서 그 도덕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민족에서 세워져가는, 또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대로 배워갖고 교회도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을 맡고 뭘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세상 방법대로 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기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 쉐마의 말씀에, 그 쉐마의 교육의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최고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어른들이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을 맡은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입으로는 말씀을 얘기하며 입으로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맨날 세상 얘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그것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정치판이 됩니까? 그건 자기 신념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정치가 되고 분열이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명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 이전에 내가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 어린이들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걱정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될 때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걱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걱정 안 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하니까 자녀들도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자신 있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영원히 잘 되도록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도덕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서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영원히 잘 되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건강한 도덕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치는 저희들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기도 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